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참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인사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많이 웃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예수 잘 믿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누구인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백과사전이다. 모르는 게 없어요. 어머니는 수리공이다. 어머니는 간호사이다. 어머니는 위대한 탐정이다. 어머니께는 걸리면 다 알게 되셨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이다. 어머니에게 모든 걸 배웁니다. 어머니는 애인이다. 어머니는 고향이다. 자식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부인은 버리지만 어머니는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하나님이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순교자이다.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데 그것이 희생이라는 것을 모르시죠. 어머니는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요. 어머니만이 아니죠. 아버지, 부모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의 은혜, 사랑 감사하면서 오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과 순종은 옳으니라.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하여 축복까지 약속을 하셔요.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과 순종하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오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죠. 그럼에도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도둑놈이죠. 자식은 도둑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장가간 큰아들은 큰 도둑이고요.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며느리 이 부분에 아주 좋아하시네. 손자들은 떼강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더 주시고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유명한 황제가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고요. 이제 그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점령당한 영주가 이 황제를 모시면서 식사를 초대했는데 이 황제가 그 영주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왔을 때 이 영주의 집에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입니다. 황제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이 영주가 황제에게 상석을 내어주지 않고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이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곳은 쑥대밭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황제를 상석이 아니라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영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는 당신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 상석에 앉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앉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두 자리는 이 상석은 저의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황제는 이 말에 감동을 받았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효심이 지극한 이 영주를 소개하며
백성들에게 효도할 것을 호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 대한 효도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된 계명이죠. 더불어 부모의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했다면 이제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사육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어느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 우리 자녀는 잘 되고 있다. 우리 힘으로 결코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와 가정을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 믿음이에요. 믿음.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 손들 다음 세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의 유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부모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새기라. 부모가 먼저, 어른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든지 심지어 손목에도 미간에도 집 안과 밖에 말씀을 알도록, 말씀을 배우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을 주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하죠. 여러분 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믿음의 유산.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꼭 물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유산,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알아야 될 것 참 많이 있지만 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죠. 다른 지식을 아무리 소유한다 할지라도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팔 벌려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여러분 5월 암송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며 호흡할 수 있는 게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면 호흡을 하면 살았구나, 살게 되었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의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식을 전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모인 나에게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실패해도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같이 하시죠. 반드시 꼭 어떻게 할까요? 물려줍시다. 전수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유산, 부모 여러분, 교회 어른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어야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걸 물려줘야 돼요. 반드시 꼭 물려주십시다. 이런 무명의 사람이 글을 남겼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고 애를 쓰는 거, 그거 보아야 됩니다.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정을 위해 수고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봐야 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엎드리는 모습이 각인이 되었거든요. 각인. 카메라가 찍혀 있듯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지금 찾아간다, 고난이 찾아간다, 그렇게 전화하고 찾아옵니까? 예기치 못하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아는 부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부모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이세요? 자막? 이게 안 들렸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가 이 말씀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것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문제 앞에서, 염려 앞에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회의 어른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있다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엄청난 말을 했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피다. 기도는 피다. 힘과 생명력을 주는 내 영혼의 피다. 피가 뭐예요? 피가 흘러야 생명이거든요. 피가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가 피다. 죄송합니다. 영혼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영혼에 때가 끼어 있죠. 기도를 통하여 생명력을 일으키는 삶을 우리 부모가 보여줄 때 자녀 손들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김장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이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좋은 면을 생각할 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을 설립하시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 미국 출신이시고요. 그 아들이 당연히 혼혈이죠. 혼혈.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어릴 때 수원에서 살 때 혼혈로서 얼마나 어려움도 당하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믿음, 목사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전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아들에게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김장환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깰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근데 이 아들은 뭔가 인기척의 소리에 거실로 나와 봤을 때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대단한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세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지는 마시고 변기는 붙들지 마시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보여주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요. 자녀가 스스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또 교회의 영적인 부모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문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번, 2번 쭉 10가지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탁월한 리더로 준비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넘어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일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와 목회자와 친구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공부, 직장, 취업, 진로, 결혼, 퇴의 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믿음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서 담대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가 믿음, 지혜, 성품, 실력을 갖추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적었습니까? 아니, 기도문 잘 적었습니까? 네. 이런 걸 딱 받으면 어떤 분들은 딱 기도에 들어갑니다. 진심으로 이걸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님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반드시 꼭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 나아가서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힘이 있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걸 물려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랑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같이 하시죠. 사랑과 섬김의 열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열매의 행동, 실제적인 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 행동과 그리고 그 정신, 사랑과 정신의 섬김의 이 정신을 물려주어야 하죠. 나누고 베푸는 모습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모습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각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은 이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 묻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재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시고요. 재산 묻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유명했는가 유명세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물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더불어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같이 하시죠. 주의 뜻대로. 야, 너 얼마나 오래 살다가 왔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 뜻대로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의 기회가 올 때 이걸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주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뵙게 되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녔는지 묻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은 내가 차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태웠는지 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옷장에 있는 옷의 종류와 품질, 브랜드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대신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추위를 덮어주는데 마음을 쏟았는지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연봉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묻지 않으신다. 대신
정당하게 땀 흘려 일했는지, 주신 재능을 발휘했는지, 물질로 얼마나 선한 일에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를 두었는지 묻지 않으신다.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물음에 사랑과 섬김의 실천과 그 정신으로 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어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명동공원에서 우리 주일학교 참으로 놀라운, 참 기쁘고 감사한 놀라운, 너무나 즐거운 아름다운 어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3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같이 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시선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얼마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가. 사랑과 섬김의 열매, 이걸 행동으로 하고 정신, 스피릿이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꼭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십시다. 같이 하시죠. 물려줍시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랑과 섬김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나마 밝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다시금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탁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는 결심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교회의 어른된 저와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 우리 한번 각오를 다짐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손잡고 반드시 꼭,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꼭 물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넘겨주고 같이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만들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이 유산 남기는 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반드시 꼭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